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니 그 순간이 지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정산하시고 또 정리해 주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이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참되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살피니 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평화롭다 못해 나태하고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려 했고 세상적인 일에 더 즐거워하며 주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이 부족하고 죄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나라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편안함에 익숙해져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어만 가는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을 찾아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부족한 나를 택해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늘 찾게 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답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우리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도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교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목표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가장으로 섬기는 작은 교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에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한 장 하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찾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하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3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북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 절 더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수요일에 오셨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주저함 없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 예배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목요일에 하신다고요? 네. 금요일에. 토요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저녁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정이 교회다 가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꼭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드는데, 만약에 갑자기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다가 한동안 그런 생각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땅에 큰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교회당에 올 수도 없는, 또 전산망과 전기가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네, 가정이 교회가 되면 걱정이 없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믿음도 이어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은혜로운 예배도 가능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내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영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일상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가정 예배고, 그것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물론 거기다가 찬양도 들어가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도 넣을 수 있고, 이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된다. 부부도 괜찮고요, 부모 자녀 간에 3대 간에도 괜찮고 혼자도 괜찮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혼자서 가정재단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날마다 지금 이미 제가 가정 예배 안 해도 그렇게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는 한번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시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요, 조금이라도 젊으시다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꼭 가입해서 인증샷이나 녹음 파일을 올려주시고 그때 미션을 해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과 셀리더에게 나는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교 프로젝트 이번 주 첫 주인데 우리 꼭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 네 번째 문답입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 자체가 사실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가 세워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가 실제로 어디서 또 활용이 됐냐면 가정에서 활용됐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가 양육할 때, 가정 예배 시간 이럴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리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들은 것을 가지고 또 가정 예배 때 우리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서로 나누어 주셔도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이 아니라 네 번째 문답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문답을 같이 한번 제가 물으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졸리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가 참 어떤 개념 언어들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존재만 생각해도 벌써 이제 답답하기 시작하는데, 지혜는 좀 괜찮고 능력도 좀 괜찮은데 공의 선하심의 진리 그러면 이제 좀 졸리기 시작하죠. 자, 이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영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요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요 하나하나, 존재면 존재,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뭐 몇 시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도 오늘 이 안에서 빨리빨리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세상에는요, 제가 맞부딪히는 세상에도 그렇고 목사인 제가 부딪히는 세상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만나는 세상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없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언제가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데서 제가 쾌감을 느꼈던 그런, 저도 이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가 잠시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흔히들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무신론자를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요, 제일 첫 장의 첫 절부터 이 모든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틀렸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경은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전제하지 않고 읽을 수는 있지만, 또 전제하지 않고 불신하다가 읽다가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읽다가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믿고. 뭐 우리가 놀 때 밑돈 깔고 뭐 시작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막 노름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일단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빼고는 사실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신앙은 믿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들이 꼭 그러면 이렇게 무신론자들만 있느냐? 그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 시편 53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았죠. 이게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이 읽혀지던 시대는요, 적어도 이 시대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였어요. 무슨 신을 섬기든 신은 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네.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지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인데요. 자,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들, 특별히 처음부터 무신론자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다가 비유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만든 건설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시를 거닐어요. 야, 멋지네. 야,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도시를 거닐면서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기괴하고 신기하게 만들어진 걸 보면서 이거는 만든 분이 없어. 이거는 우연이야. 그 무신론자죠. 또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자신을 만든 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진짜 무신론자들과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자꾸 허무해지고요, 깊이 우울해지고요, 슬퍼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어갖고 그때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정말 막 슬프고 그냥 하늘이 우울하고 걸어다니는 모든 게 다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니까 그때부터 그 우울함부터 내가 탈출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의미가 있으니까 삶이 생동감이 느껴지고요. 생기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왜 사는지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뭐하지? 자기 생명의 끈을 더 쉽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의 기본이 되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이제 쭉 설명하는데요. 일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에서 이 4번째 문답부터 12번째 문답까지는요. 특별히 이 4번째 문답에서 6번째 문답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7번째부터 12번째 문답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4번째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문답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6번째 문답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렵고 이해할래도 이해가 참 어려운, 그러나 신비하게도 그냥 믿어지기도 하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7번째는 예정,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8번째는 그 예정을 하나님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9번째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10번째 문답에서는 그 중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나, 그리고 11번째 문답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12번째는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나,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아이고 어렵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공유적 속성은 사람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 거고요,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리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러나 사람하고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으세요. 사람에게 지혜가 없나요? 있죠. 그러나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죠? 사람한테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다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람도 정의감이 있잖아요. 비슷한데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사람도 선하잖아요. 선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우리도 어떤 진리를 부분적으로 말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자, 첫 번째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가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입니다. 존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원래가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그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상의 어떤 것들도 스스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스스로 계세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고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원래 계셔요. 어떻게 계시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어떻게 계셨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원래 계세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자존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거를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을 빼놓고는 교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지신 분이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모든 것들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만듦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고 하나님에게서 생기고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존재자라고도 철학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다르다. 비슷한 것 같으나 아주 다르다. 그리고 공유적 소속 첫 번째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먼저 우리 시편 139편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도 알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도 지혜가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는요, 보통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하기 위해서, 사실 박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생긴 거예요. 어떤 지식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넓게 있는 사람이죠. 또 오늘날 사실 박사가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1만 시간을 몰입해서 공부하면 사실 다 박사 이상 됩니다. 논문만 안 썼다시피 박사 이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로는 어떤 분야의 관련 서적 30권만 달달 외우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 이상이에요. 정말 전 확신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박사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분야 전문 서적, 관련 서적 한 30권만 달달 외우면 그 사람은 박사 되는 거예요. 논문 안 써도 박사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 정도예요.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일단 인간의 지혜는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경험해야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어떤 관찰, 어떤 추론, 뭔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하나님 안에 이미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하셨어요. 거기다 뭘 더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뭘 뺄 수도 없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거는 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파워, 능력이에요. 자, 함께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전 예전에 참 희한하게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한때는 제가 꿈을 꾸면 꿈을 제가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저는 꿈을 꾸면 꿈속에서 제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
원래는 그렇게 꿈이 그렇게 안 된대요. 근데 전 그렇게 돼요. 항상 되는 건 아니었지만 재밌죠. 막 꿈에서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아주 재밌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데 그건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 진짜 능력,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크신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가능했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대요. 그 완전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따르면 거짓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 능력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왜 이건 못하실까요? 자기 자신에게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박경원이라고 하는 저만 해도 저라는 존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에서 보는 제가 다르고 우리 애들이 보는 제가 다를 거고 제가 보는 제가 달라요. 겉에서 나타난 모습과 제 안에 있는 실제 저의 삶과 저의 생각과 저의 본질과 속성이 다 달라요. 인간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짓을 말 못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거짓말 말고는, 거짓 말고 악한 것 말고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출애굽기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무한한 위엄 속에서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과는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본래. 그런데 인간과는 구별이 돼요. 인간은 그 거룩을 사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타와 어떤 것과 비교를 불허하시는 분이세요. 언젠가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이었네요. 그저께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틀밖에 안 됐네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월요일에 제 아내가 문득 책을 집에서 이렇게 읽다가 저한테 문득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높아지길 원하시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묻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이게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요 굉장히 나쁜 습성이 자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알 텐데 그냥 가르치려더라고. 제가 그냥 문득 주일학교 아이 가르치듯이 제 아내를 가르쳤죠. 그거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높이는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높아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거를 높이거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으면 다른 걸 높이면 우리가 높인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높이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속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 받기를 원하셔 하고, 이제 주일학교에 가르치듯이 제가 가르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도 신학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주일학교에 가르치듯이 가르쳤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요, 비교 불가, 높이 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높이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막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해 보일까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다른 걸 높인다니까요. 나를 높일 수도 있고요, 돈을 높일 수도 있고, 건강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걸 높여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게 높아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높아진 그것이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에게 휩쓸리고 우상에게 조종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고두고 너 다른 거 높이지 말고 나만 높여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 안 되는 거룩하신 분이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적 특성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러나 그것에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제멋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멋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도 안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꾸짖지도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 천당만 가면 되겠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한다. 내가 마지막 때에는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정산하시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의롭게 살았고 또 하나님 옆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과 그 반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높였던 것과 엉뚱한 우상들을 높였던 것들을 다 정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또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공의적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물론 부모도 자녀를 좀 덜 사랑하거나 삐뚤어지게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빼고 정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다 내어주는 그런 부모의 자세,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행동을 우리는 선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하시다는 겁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네가 바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선하심을 언젠간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적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적.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적의 길을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영도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강남의 압구정동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거기까지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검색을 딱 누르면 여러 가지 길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나름대로의 최적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빠른 길, 큰 길, 또 요금 안 내고 가는 길, 막 이런 거 다 나오죠. 우리는 사실은 어디로 가는 게 최적일인지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냐하면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닙니다. 30분이면 간다고 갔더니 1시간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빠를 줄 알았더니 더 늦고. 이건 기계가 해주는 거죠. 기계가 최적화시켜주는 거죠. 예, 그 인공지능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건너가는 것이 최적의 길인지 아세요. 그때마다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수요일 저녁, 이 순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최적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인도하시고 원하세요. 물론 강요하지는 않으시죠. 강제하시진 않죠. 우리는 그 최적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하나님이 준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 그 마치 우리 정말 선하신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일곱 번째 공유적 속성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 아까 읽었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참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참된 건 없습니다. 다른 종교예요?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파편이 일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종교 간의 대화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20세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라는 걸 또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들이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제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존재.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능력. 네 번째는 거룩. 다섯 번째는 공의. 여섯 번째는 선하심. 일곱 번째는 진리. 이게 7가지 하나님의 공유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는 이 공유적, 인간과 공유되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해서 그 질적으로 달라요. 진리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건 사실 같은 단어를 쓸 뿐이지 너무도 다르다는 거,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애초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시고요, 불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무한하세요. 여러분, 무한은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불가한 게 무한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비디오 같은 게 있고 영상이 있는데, 아주 작은 요 부분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에서 점점 이 영상이 확대돼서 더 큰 걸로 보여줘요. 그래갖고 제가 보이고 제 머리에서 저를 보고, 또 이 땅이 보이고 지구가 보이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보이고 우주가 보이고 하는 그런 영상이, 확대된 영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종종 상상을 해봅니다. 무한으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상상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무한하신데 무엇에서 무한하시면, 아까 그 7가지 비공유적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무한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진리에도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일단 공간의 무한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무한하신데요,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일단 어디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지금 여기에도 있고, 저기 동작구에도 있고, 저기 강북구에도 있고, 양평에 가도 있고, 부산에 가도 있고, 일본에 가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마치 여기에 요만큼 계시고, 저기에 저만큼 계시고, 지구에는 요만큼 계시고, 달나라에는 요만큼 계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한히 계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죠? 그럼 우리 인터넷 뱅킹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서든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을 하면 그 인터넷 넷망으로는 무한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이든 그게 미국이든 똑같아요. 어디서든 인터넷망으로만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세계는 누구나 동일하게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죠. 근데 솔로몬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성전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이거가 또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시편 102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영원도 사실은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무한한 게 영원이겠죠?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무한한 게 영원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앞으로, 과거로, 미래로 끝없이 이어지면 그게 무한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끝없이 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 시간 밖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속박되는 분이 아니시라 시간 밖에도 계신다. 그래서 제가 20살 땐가 19살 땐가 우리 전도사님이 어거스틴의 시간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수박이 있는데 수박에다가 이쑤시개를 가운데다 깊이 집어넣어 봐라. 그 이쑤시개는 시작과 끝이 있지 않냐. 그게 시간이야. 하나님은 그 이쑤시개에 계시는 게 아니라 수박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그 바깥에도 계시는 분이야. 저는 그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수박 안에 이쑤시개가 가운데 딱 박혀 있다고 생각하고 이쑤시개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고 연장하는 게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고 무한, 아주 긴 걸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를 갖고 유추하고 우리가 신학화시키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인간이, 제가 만약에 어떤 이 개미와 같이 작은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까지 해서 인간이 이 로봇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시간의 한 존재로 들어오신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성육신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자, 우리 창세기 이거는 좀 다른데요. 네. 자, 일단 우리 불변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뀐 것 같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보십시오. 자,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땐 언제고 얼마 됐다고 후회하실까요? 그건 인간적인 것 아닌가? 너무나 인간스러운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뭐든지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춘 계시예요.
하나님 영원에 계신 분이 어떻게 시간에 속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영원에 계신 분이. 여기 개미 하나가 지나가도요, 제가 개미 앞을 가로막고 여기도 가로막고 저기도 가로막을 수 있잖아요. 요 앞에 개미가 있다고. 그럼 개미가 도대체 누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무슨 계획으로 가로막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미가 사람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개미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듬어서 갈 뿐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맞춰서, 인간에게 맞춰서 적응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키워도 그 아이에게 맞춰갖고 설명하려고 하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러신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태도를 가만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화가 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시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낮춰서 계시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뜻도 돌이키는 하나님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슨 또 뜻을 돌이킵니까?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나타나시다 보니까 때 뜻을 돌이키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불변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더 깊은 곳에선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변합니다. 자, 이걸 비유로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어떨 때는 얼르고 어쩔 때는 협박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는 웃다가 언제나 막 화내네 엄마가, 아빠가. 그런데 그 뒤에는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화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불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적 차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세 가지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0가지 속성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우리 이 10가지 속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한 학기를 배워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오늘 그냥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문답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외우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를 받게도 하시고 이해하게도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이 네 번째 문답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 우리 오늘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공의로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고 배운 이 이야기들이, 이 가르침이 우리 자녀에게들도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교회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가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의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가정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 시간 배웠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감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부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